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제10강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테손타이. 자, 여기서 보니까는 마카리오이 그래서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복된 자들. 자, 이 복된 자들이 누굽니까? 호이 엘레모네스 해서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형용사 형용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자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 자, 요거는 뭡니까? 주격 남성 복수를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그 자들은 누구냐?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트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긍휼히 여긴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엘레테손타이, 그들이 자, 여기 보니까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죠. 긍휼히 여겨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긴 자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세상 기준에서 긍휼히 여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위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바로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바로 1655번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1655번 자, 콩코단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5번에 엘레몬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의유래가 1653번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했을 때 자, 무엇이 긍휼히 여기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우리가 번역상에서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 같이 되심이 자,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땅하도다가 자,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자, 호땐, 오페일렌, 카타, 판타, 토이스, 아델포이스, 호모유테나이.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니까 오페일렌 했을 때 이건 마땅하도다. 자, 이것이 아니라 3784번은 오페일로 이걸 뭐냐? 빚지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뭐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 3784번 오펠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 마땅하다. 자, 계속 한글 성경에서는 마땅하다로 되는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기 보니까 엔 투토 에그노 카멘 텐 아가펜. 자, 그 관사니까 그 사랑을 자, 에그노 카멘은 뭐냐면 1인칭 목사 우리들이 완료 능동태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호티. 왜냐하면 무엇을 알고 있냐? 아우투 에테켄 카이. 자, 저 아래로. 자, 텐 푸시켄 아우투 에테켄 그의 목숨을. 자, 이 티때미는 뭐냐면 버리셨다 이 개념보다는 영어 성경에 번역돼 레이드 다운 그래서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목숨을 두었으니 그리고 헤메이스 오펠로멘 히페라톤. 자, 여기 좀 더 가보면 아델폰. 자, 여기 보니까는 형제들을 위하여 타스 푸시카스 티텐나이 목숨들을 두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바로 3784번의 오페이로. 그게 바로 뭡니까? 빚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죄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허물과죄로 죽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 산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같이 자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의 우리의 목숨들을 이제 두는 것이 티텐 나이 두는 것이 언제? 현재 이게 빚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것들을 알려면은 그냥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먼저 가겠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요? 자, 12절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여기서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되는데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있을 때 이때는 뭐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 먹는 수준이 어떤 상황이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가 바로 뭐라고요?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빚진 자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에로 옮겨진 것을 알면은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선포하는 일들을 행할 때 바로 이것이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 콩쿠단스 한번 가보죠. 예, 이 1655번에 엘레몬이라는 이 긍휼히 여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1653번을 이게 동의 유례입니다. 자, 동의 유례 한번 가보죠. 1653번. 자, 이 1653번 보니까는 엘레오가 뜻이 뭐냐? 불쌍히 여기다. 자,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한 번역된 걸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저희가 긍휼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요, 불쌍히 여김이요. 바로 불쌍히 여김이요. 저희가 불쌍히 여김 받고 또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이 문둥병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세상 방법으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이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어떻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쭉 보니까는 간질 들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조금 더 가보죠. 예, 번역이 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 쭉 이렇게 했어요. 불쌍,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이 엘레오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쭉 이렇게 가보면은 자, 한번 성경을 가보죠. 자, 로마서 7장 15장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그리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나서 쓴 것이 바로 그 로마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기 자신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지만 그런데 자기 가운데 여전히 내가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은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바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나를 갖다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콩쿠르단서 한번 사전을 보죠. 예, 쭉 보니까는 자,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자, 모세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런즉 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겼거든요.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계속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거 누가 강팍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바로가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를 강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야만 계속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자,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된다는. 이거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스의 그릇을 하나는 천이스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 길스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이고 천일스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용하시고. 이 진노의 그릇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진노의 그릇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바로 진노의 그릇이었고 그래서 진노의 그릇. 자,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긍휼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 자, 우리가 바로 뭐예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콩쿠단스 성구사전 보죠. 예, 쭉 읽어서 자,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긍휼을 입게 한 거예요.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상태는 바로 뭐냐? 온전치 못한 상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체가 하나님 버린 것이요, 또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죠. 자,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이게 내가 잘나도 그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까? 이 긍휼하심의 결론까지 가요. 그냥 무조건 긍휼을 여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목적도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이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자, 바울 자신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걸 갖다 내 기준, 내 시야에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향해 베푼 가장 큰 긍휼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입은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는데 이 긍휼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을 때 긍휼은 어디까지 가냐? 영생 얻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로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을 때 단순히 어떤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을 이제는 깨닫고 그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며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병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는 게 바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기쁨으로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깨달아야 돼.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누가 나를 해방한다고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 왜?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사흘 동안 금식하며 있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갑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사울이기를 바라야 돼요. 그가 변화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이 긍휼이라는 것이 막연한 긍휼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악은 다 버리고 그리고 선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맹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라든지 또 문둥병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병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린 거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잡혀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맹인이니까 맹인이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자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 것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자,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 거기를 끝납니까?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짐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기가 바로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맹인이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 다 이들의 결론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내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 이 아들, 자, 어떤 자들입니까? 자,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 귀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은 바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일인가? 자,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건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건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건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히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은 바로 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면 과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뭐냐? 고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 신부고,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런데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남편인 예수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 그럼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과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이 과부예요. 과부. 자, 그런데 이들에게 참된 경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 여러분,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이 뭘 준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나 어떤 그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서도 망한 자들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 그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냥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 말씀 들었나 보다. 그리고 어떤 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 말이 뭐냐? 네. 자, 여기서 보니까는 투스,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바로 뭐냐? 바로 3050 로고스의 복수예요, 복수. 로고스, 말씀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 하니까는 자, 여기서 보니까 호, 아쿠온, 무, 투스, 로고스. 자, 이 말씀, 나의 말씀들을 듣는데 언제 들어요? 아쿠온이 바로 뭐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걸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면 이 문자적인 말씀을 내가 듣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이 막혀지는 거예요. 자, 이 왜 로고스, 로고스의 복수인 로고스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하늘의 밀, 시토스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좋은 씨, 예수님도 뭐요? 말씀이신 호로고스의 그분이에요. 근데 그 호로고스가 이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좋은 땅에 들어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죠. 이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돈 놓고 돈 먹는 이게 아니라 호로고스를 영접한 사람들은 또 다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래서 좋은 씨가 바로 호로고스 천국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이 좋은 씨가 30배, 60배, 100배 되니까 뭐로 바뀌어집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듣고 지켜할 때 이 사람 바로 뭐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행한다는 게 뭘까? 행한다. 응? 하나님의 아들들을 행한다. 이 말을 듣고 행한다 그럴 때 이 행위를 갖다 어떤 자꾸 어떤 행위만 이야기하는데 자, 행위 요거 한번 볼까요? 4160번. 자, 콩코단스 838페이지. 여기 스트롱 사전이고 콩코단스. 자, 4160번.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4160번을 포이에오, 행하다. 그래서 보니까는 마태복음 1장 24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근데 이 행하다는 게 또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 이 맺다가 바로 뭡니까? 포이에오, 행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저쪽으로. 네,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바로 포이에오. 그러니까 포이에오가 어떤 뜻이냐면 만들다, 또 산출하다, 형성하다, 제조하다, 완수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 이 맺는다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30명, 60명, 100명의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여기서 이렇게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는 얻기 위하여, 자,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좀 아래로. 자, 이 얻기 위하여. 그런데 완전 의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4160번의 포이에요. 행하다.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자, 교인들을 딱 만나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만나는데 이 교인들을 행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이 교인을 영생의 자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것은 그 교인을 뭐로 만들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행하다 이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언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이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과부 얘기를 하는 과부.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과부가 누구라고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자, 그랬을 때, 자, 누가복음 18장 7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이 풀어주다, 이게 바로 뭐예요? 4160번의 포이에요. 행하다. 그러니까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행하다. 자, 그럼 뭡니까? 이게 바로 신혼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소원은 뭐예요? 신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 아들의 소원은 뭡니까?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행하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이 행하는 게 어떤 사람으로 행하길 원하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편 만나게 해준 거죠. 누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 중매.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포이어 행하는 것은 뭐냐? 이 택하신 자들이 왜 원한이 있습니까? 누굴 못 만나서? 신랑을 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이 중매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과부 때의 치욕이 과부 때죠.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릴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때 어떤 남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여자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놀라지 말라. 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뭐라고요? 남편.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누구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긍휼은 바로 뭐냐? 바로 남편 만나게 해줘.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긍휼은 바로 뭐냐? 바로 남편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네, 큰 긍휼로 모아죠.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과부가 바로 뭐예요? 어렸을 때 잠시 아내가 되었지만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이신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 그랬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과부 때 치욕이 있었고 내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었고, 그런데 나에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긍휼히 여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했냐? 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죠. 자, 그런데 로마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20절. 내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먹이고 입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로마 12장 19절. 자. 좀 아래로 더 가보죠. 20절. 자, 여기. 요. 자, 그리함으로 요게 바로 뭡니까? 4160번의 포예요, 포예. 그러니까는 그를 먹이고 또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는 거, 마시게.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바로 숯불을 피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숯불이 뭡니까, 숯불? 자, 숯불을 머리에 둔다 그래. 이 숯불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숯불, 그냥 뭐 실제적인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대화가 가야지. 그리고 구약에서 숯이 뭔가. 자, 이사야서 6장 6절을 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 집은 바 핀 숯을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자, 숯이 지금 뭐요? 숯을 갖다가 스랍이 이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숯이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숯이 입술에 닿으면 이렇게 되어집니까? 바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집니까? 그럼 성경에 이 말하는 숯이 뭐냐? 응? 숯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숯이 뭐냐? 말씀의 말씀. 응? 바로 누구냐? 말씀이신 호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숯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죠. 그럼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이 들어옴으로 해서 입에 닿음으로 인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것인데 이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숯불이 내게 왔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숯이 뭐냐?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숯이 자기 입술에 닿으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사무엘 하 14장 4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드고와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장성한데 이 둘이 들판에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인 자를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럼 그 형도 죽이겠다. 왜? 동생 죽였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죽이면은 자, 이 여자는 뭡니까?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내게 남아있는 숯불. 자, 이 숯불이 뭐예요? 씨. 아들이죠, 아들. 씨가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숯불을 뭐라 그러냐? 아들을 숯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여러분 숯불을 밟으면 뭐 발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이 숯불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아내. 숯불을 밟는다는 게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숯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이 남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뭐냐면 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혀주라는 것은 그에게 뭘 주라는 얘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에게 뭐요? 숯불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 자, 행하다. 그랬을 때,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자, 복음을 위한 모든 걸 행함, 포이에오,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돼요. 근데 다름질하는 게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자, 이 행하다. 이제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까지 가야 됩니까? 자, 에베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요 세 사람을 지어. 이게 포예요, 포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행해지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바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포예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성전이 돼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자, 이 사람들이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를 나라, 이게 헬라어는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요 삼으신이 포이에요. 그래서 포이에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즉 30명, 60명, 100명의 바로 왕과 제사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이 자들을 포이에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을 산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을 내게 보내주었는데 이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원수로 오는 거예요. 원수로. 나를 핍박한 자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그 원수로에게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했어요. 근데 뭐는 안 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을 행하는 포이에오, 행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뭐요? 빛의 아들. 이게 포이에오예요. 빛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코스모스의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죠.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이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히 여긴 게 아니라 어디까지? 바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어떤 사람? 8절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이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는 차원까지 가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을 때, 그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거든요. 우리가 포의예우를 행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잠자고 있는 신앙,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이 가난한 자 우리가 공부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 복인데 이 가난한 자들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 가난하지 않은 자, 애통하지도 않은 자, 의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자,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 자, 잠언서 20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네, 눈을 뜨면 양식이 보인다. 아버지께 보내주신 양식이 보이고 그 양식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소극적인 긍휼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긍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긍휼,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는 그 만나는 사람도 긍휼히 여김으로 영생에 이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